요단 동편 땅 분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즉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24장까지 되어 있고요,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막 한번 볼까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한 그 땅을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분배하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22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생명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3장을 읽고 있으니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단락, 즉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12장은 모세가 광야에서 무너뜨렸던 지역,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무너뜨렸던 지역의 왕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겁니다. 왕들의 이름을 소개한다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이 가나안 정복이 확실하다, 이거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각 지배한 왕들을 소개하면서 모세나 여호수아의 수고가 정말 컸다라고 하는 것을 기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은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 13장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먼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분배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요단강 동편 땅 분배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하는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의 분배의 의미,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복한 그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것까지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우리 6절 하반절도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알고 사명 완수를 위해 평생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자기의 사명을 모른 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는 전자의 인생이죠. 그는 자기의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인생의 전반부를 보면 그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서 있었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인생 전반부 내내 자신의 사명을 충성하였고 완수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인생의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금 이 나이가 많은 늙음의 즈음에 그는 이 정복한 그 땅을 사람들에게 정착하고자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을 가진 존재는 이 땅에서 1000만 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마쳐야 하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요즘에 의학, 약,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마다 100세 인생을 사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한들 100세 수를 살며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에 늙지 않으려 건강하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흙으로 창조된 이 인생, 그 존재,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고 인생 살면서 모세의 시편의 기록처럼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갈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말하면 허무주의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또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부귀영화, 희로애락, 그리고 생로병사 등의 모든 삶의 이치를 깨달았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후대 세대들에게, 즉 오늘 우리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게 전도서의 맨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 사명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결론, 마지막에 솔로몬이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사명을 다하거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호수아를 볼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다 알기에 자신의 노년까지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이 남아 있는데 각 땅을 분배해서 분배받은 지파가 그 쫓아내진 족속과 끝까지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것을, 즉 자신의 사명의 바톤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사명에 다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영적 의미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싸우시겠다, 약속하신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제가 읽겠는데 밑줄 친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뭐라고 말하죠? 밑줄 친 부분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지파에 따라 각 땅을,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터인데 가보면 거기에 아직도 다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 족속들이 살고 있을 터인데 12지파가 거기에 가면 그 족속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며 싸울 때에도, 지금 이제 그 땅을 분배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약속으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그 민족들 다 쫓아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산다면 가나안의 풍요로움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풍요로움과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영적 의미 두 가지를 깨달으시고 사명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다 같이 자막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지파와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을 나누어 줘라. 그런데 의문점이 있죠.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12지파인데 왜 9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만 땅을 나누어 주라고 했을까요? 자,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지도를 한 번씩 보고 그 지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에게 어느 곳에 땅을 나누었는지를 항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단 동편 땅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지도를 보시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유, 너무 작죠?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가나안이 어딜까요? 가나안은 여러분들이 지도에 보시면 왼편에 파란 지중해 보이죠? 지중해 끝자락, 그러니까 해안 끝자락에서부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중간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강하고 바다 보입니까? 맨 위에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요단강이 있죠? 그리고 맨 밑에 파란색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사해바다, 죽은 바다, 사해바다예요. 자,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이 어디냐? 오른쪽에서는 갈릴리와 요단강과 사해바다를 기준으로, 왼쪽은 지중해 끝을 기준으로 그 안에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가나안,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요단강이 있고 지도상으로 요단 동편이면 오른쪽이죠. 자, 오른쪽에 혹시 지파 이름 보이나요? 안 보여요? 맨 위에가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 반지파고요. 그 밑에가 갓지파고 그 밑에가 르우벤 지파예요. 혹시 여러분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여호수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전했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네, 그럼 지금 다시 한번 잠깐만 말씀드려 볼게요. 여호수아 1장을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삼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고 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이 세 지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 전쟁에서 너희 지파가 뭐해라? 선봉대로 서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파는요, 가나안 땅을 자신의 땅으로 분배받지 않았어요.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이유가 있죠.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살다 보니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 인구수,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딸린 식구를 비롯하여 가축이 너무 많은데 이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목초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도자요, 모세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분배받지 않고 지금 이곳 요단 동편 땅이 우리에게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더니 모세가 그걸 허락해요. 대신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희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그 전쟁의 선봉대로 서야 된다라고 해서 이미 이 두 지파 반은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9지파와 반지파만 땅을 분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면 되죠? 이미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그런데 왜 성경의 저자는 여호수아는 오늘 첫 번째 땅을 분배하는 말씀에 9지파와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르우벤 지파,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처럼 말할까요? 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땅 분배에 대한 서론이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세 지파를 먼저 언급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먼저 언급한 이유. 자, 그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는 성도 여러분, 요단 동편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단 동편도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가나안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버려진 땅입니까? 저주의 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이곳이 엄밀하게 말하면 모압 땅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이곳을 이방 땅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두 지파 반이 얻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지파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로 사용된 거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은 여호와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옳지 않다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왜 세계 선교를 합니까? 우리가 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이 흘러간다는 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자 하는 바로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이 땅을 먼저 분배받은 지파를 소개하므로 이들이 분배받은 땅도 누구의 땅이다? 여호와의 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하나, 먼저 이 세 지파를 기록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다른 지파와 서로 분리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9지파 반은 가나안에 살고 있고 이 2지파 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살고 있는데 거리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데 이 지파를 먼저 기록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든 12지파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같은 지파고 같은 민족이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자, 사명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 여러분들 추석 때 고향을 방문해서 부모님, 형제들 보고 왔습니까? 장소적으로,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나 뵙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때때로 주변 가까운 이웃 사촌을 더 자주 만나고 성도들을 더 자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고향을 떠나오고 또 가족들을 떠나오다 보니까 신앙에, 아니면 삶의 외로움과 고독과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삶이 분리되어 있고 거리적으로,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인생의 외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 유대감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사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서로 간에 분리되지 말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이안교회 개척하고 난 이후에 항상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모토 있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한번 해보세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시행하고 이 세대에 우리의 삶을,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2지파 반을 먼저 기록하고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곳이 하나님의 땅이고 모든 사람이 영적 유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이 요단 동편 땅을 길게 설명하면서 시온과 옥의 진멸 사건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시온과 옥의 진멸. 여러분, 시온이 아모리 왕의 이름이고요, 이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산 왕이에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성경에 보면 10절부터 12절, 21절, 27절, 30절부터 31절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시온, 옥을 진멸했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누군가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민수기 21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 이곳을 지나가게 됐어요. 아모리와 바산을.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모세가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 민족이 아무것도 손대지 않을 테니까 너희의 길을 지나가도록 해줘라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거절합니다. 바산 왕 옥이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어서 시온과 옥이 진멸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두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35편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시간이 흐르고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이 나라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땅을 물리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이 지파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두 나라의 진멸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반복적이지는 않지만 독특한 사건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아멘. 발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혹시 발람이 누굽니까? 여기 성경 그대로 보면 부올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모압의 점술과 마술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사람은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했을 뿐만이 아니라 바알부올이라고 해가지고 모압의 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는 사건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게 만들었던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발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리합니다. 왜 요단 동편 땅의 땅을 분배하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시온과 옥과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들을 거절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끔 가다가 교회들 중에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일을 막을 수가 없고 방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무시하고 규범을 어기고 사회 질서를 깨고 마치 사람들을 자기들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넘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욕심일 수 있고 목회자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예배당을 넓게 하려고 지하에다가 예배실을 팠어요. 여러분 예배실 가장 넓게 확장하는 것은 지하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지하는 다른 공간에 여유 공간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평수만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하에다가 예배당을 팠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을 조금 더 넓히겠다고 옆으로 더 파가지고 위에 공공 도로가 있는 곳을 파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죠? 불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 나중에 시민들이 알아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원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상 복귀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당을 이미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자를 수도 없고 예배당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데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이 교회가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건축 설계자가, 건축위원장이, 그 목사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짓는데 감히 누가 우리의 길을 막냐라고 아마 그러한 말들은 다 묵인했을 거예요. 때때로 요즘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같이 상가에 많이 있는데 이 상가 교회들이 가끔 가다가 실수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 간판을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라고 해가지고 간판을 기준 사이즈보다도 더 엄청나게 큰 것을 세워놔가지고 사람들에게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성도들이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사회 규범과 질서를 지키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교회가 그들의 영혼과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시온과 옥과 발람을 말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 자기 합리화된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받지 않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요단 동편 땅의 분배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주시는 정말 유익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2절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자, 오늘 성경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 3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을 위하여 구별된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를 주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명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세상에서도 특별히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여서 세상을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앞선 본이 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 일에 집중하도록 땅을 갈고 노력하여 먹는 일을 하지 않게 하고 다른 지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낼 때 나오는 모든 것들로 레위 지파에게 살게 하였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은 이런 말씀 들으면 꼭 목회자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레위 지파의 삶을 살아야 하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레위 지파의 역할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저희 교단은 합동 측이거든요. 통합 측에서 총회를 앞두고 보고를 했는데 이런 보고를 했어요. 지난 1년간 우리 통합 측의 교인 수가 9만 4천 명 감소되었다라고 총회 보고를 했어요. 아마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합동 측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20일 앞서 8월 초에 미국 한 방송에서 이런 보고를 했어요. 미국에도 수백 개의 교회당이 비어 있거나 일부는 음식점으로, 일부는 상점으로 바뀌고 교인 수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는 보고를 하면서 이런 예견을 했어요. 2030년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문 닫는 교회가 10만 곳에 달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10만 곳은
현존하는 교회 20%에 해당된다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지금같이 가면은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서구에도 전 세계에 이런 영향력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오늘 이 레위인의 레이지파의 역할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땅의 목회자도 성도들도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길을 가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원받고 구별된 우리 영적 레이지파인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전념해야 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치 누구보다도 더 많이 세상의 땅을 분배받아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 제가 일하고 열매 맺고 사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사명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영적 레이지파인 성도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누리고 풍요롭게 살기 위한 노력과 열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런 성도들의,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레위인의 모습이 1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가? 아들들의 죄악을 방관하고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서 몸집이 비둔해져 버린 엘리 제사장과 같은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세상에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손가락질만 당하는 그런 모습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제안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레이지파의 영향력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그 방법을 한 사람의 모습을 소개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지난 6월 미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하나가 벌어졌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오크 클리프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인 토니 에반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1976년에 자기 집에서 10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고 현재 10,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의 메가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즉각적으로. 이분은 흑인 목회자의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흑인 목회자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생각나죠? 그 이후에 가장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저도 이분의 책을 읽고 한국에도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교회를 사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임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수년 전에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자기는 사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죄를 실질적으로 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처리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의로운 판단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기에 목회 의무에서 물러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개의 문장이 이거예요. 정의로운 판단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다. 자, 이 두 개의 문장이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레이지파의 역할이죠. 레이지파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되게 예배하면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선해낼 그 역할이 레이지파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아니 자기에게 어려움이 올까 봐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했던 그 모습, 그것에 대하여 자기는 영적 레이지파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자기는 교회를 사임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영적 레위인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정의롭게 행동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 삶,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라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영적 레이지파인 부모를 보고 우리도
영적 레위 세대가 되어서 이 세대를 거룩하게 만들고 다시금 이 땅 대한민국 이 땅에 기독교의 부흥과 크리스찬의 회복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영적 레위 지파의 역할로서 여러분이 분배받은 이곳 삶의 현장을 축복의 동산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로운 행동으로 영적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찬양을 골랐어요.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랬죠. 성도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찬양이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등 뒤에 서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뒤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밀어주세요. 또 하나, 평안한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갑자기 옆자리로 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세요. 3절에 보니까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시고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이 재촉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죠. 응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가는 길 잘 가고 있다. 너가 가는 길 축복의 길이다. 너가 가는 길 영적 레위 지파의 길이다. 그러니까 계속하라. 내가 뒤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어려워도 세상의 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주님이 가라는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마지막 가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리, 돕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여러분,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땅
우리에게 영적 가나안으로 분배해 주신 그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터전으로 허락한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영적 레이지파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먼저 삶의 터전 영적 땅의 분배로 허락하신 우리 이 땅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증가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두가 영적 레이지파가 되어서 하나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 세상 가운데 정의로운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응원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레이지파로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